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어제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렇게 분부하셨죠. 순종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잡아가는 겁니다. 다시 잡아가서 공회 앞에 세우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만약에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오늘 29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너희가 위협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위협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필연적으로 반대가 있고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 우리는 이 반대와 또 핍박,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또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다고 사도행전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이것을 전한다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마귀의 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귀의 영은 어떻게든지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통로로 역사를 하냐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오늘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 생명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 않고 그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는 것이고 다분하게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과 또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지점을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초라하고 남노한 모습의 직업이 목수인 30대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서서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람의 일은 죽으면 안 되죠.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고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성령님과 마귀의 영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귀의 영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속 말합니다.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 사단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데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고 이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대에 부딪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극심하게 핍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열악한 형편인데도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성령님이 표적과 기사로 계속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가 반드시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 멈추지 않는 역사도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반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들도 증인이고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님도 증인이다. 그럼 성령님이 자기들 안에 있는데 이 성령님이 자기들 안에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적으로 성령님이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외적으로 표적과 기사로 기적으로 확증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계셨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그분의 증언을 우리 마음이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들으려고만 하면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반대는 필연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걸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계속되는 도우심의 역사를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